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사람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 후 조금 있다가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었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분간 지내야 할 곳은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모세가 인도하여 간 곳은 물을 구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물을 발견했어도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고 모세의 찬양은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쉽게 겪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의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금 옛날 일로 돌아가고 죄를 기억하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뒤에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입에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지내고 나면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 이렇게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난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땅끝까지라도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찬양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 스스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면 이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결별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삶과 우리들의 삶에는 죄악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일생을 헌신한 이도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워서 곤고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겪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회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개 혹은 칭의 이전의 회개와 두 번째 회개 혹은 칭의 이후의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성화시키게 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를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정답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 그 마음과 삶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변화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두 번째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해지고 그렇게 성화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어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신앙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나무를 가지고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의를 행하고 순종하면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도, 방황할 때도, 낙심할 때도, 절망할 때도 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목마를 때도 있지만, 갈급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은 엘림이었습니다.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공급하셔서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과 단물 사이에서 낙심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였고 같은 물가였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물가에 와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쓴맛이어서 먹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볼 수 있다면, 맛볼 수 있다면 분명히 엘림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물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다시 엘림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엘림을 발견하는 삶,
또 은혜 안에서 단물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영과 육의 만족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여도 때로는 죄에 빠지고 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평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또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때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공급하여서 세우고 살리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주님이 더욱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받지 못한 분들도 그렇게 직분받은 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직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낙심해 있고 절망하는 이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은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에 전파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